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먼저는 배도하는 일, 즉 하나님을 떠난 거짓된 종교적 흐름이 퍼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이 약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종교 통합과 거짓 신앙이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WEA 총회의 역사와 현재의 움직임입니다. 1846년에 시작된 WEA 제1차 총회는 단순한 복음주의 연합이 아니라 런던에 위치한 프리메이슨 홀, 즉 사탄을 상징하는 의식과 문양으로 가득한 회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프리메이슨 홀은 성경적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점부터 거짓된 영적 연합의 색채를 띠고 있었던 WEA가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도 종교 통합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WEA가 2025년에 한국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제 행사가 아니라 성경이 경고한 배도의 흐름이 한국 땅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총회는 단순한 교류나 선교 집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WEA는 WCC와 카톨릭, 이슬람 등과의 종교 통합을 적극 추진해온 조직입니다. 이런 단체의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종교 통합의 무대이자 사탄의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존 월부드 박사님의 저서인 성경의 주요 예언이란 책 내용을 토대로 WEA 배도와 종교 통합이 어떻게 마지막 때의 징조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종교 통합의 흐름이 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성경 속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제국들과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환상을 통해 종말의 세계 질서가 정치적, 종교적 통합의 형태로 나타날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며 마지막에 등장한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제국은 예수님의 초림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 짐승에게 10개의 뿔이 있고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나 3개의 뿔을 뽑아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온 세상의 왕들과 음행하는 모습은 이 마지막 때 전 세계가 하나의 거짓 종교 체제 아래 통합될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같은 이념과 같은 사상으로 통합해 철권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은 바로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큰 음료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먼저는 참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는 이들을 흔들고 다른 종교들과의 통합과 타협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그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역시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대한 거짓 체제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적 예언의 틀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WCC, WEA 그리고 로잔 대회의 흐름을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WEA는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며 WCC와는 다르다고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WEA는 출발부터 종교 통합의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전직 WEA 사무총장들의 행보를 보면 이 조직이 단순한 복음주의 연합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전 사무총장인 토마스 슈리마어는 재림 기간 동안 카톨릭, 동방정교회, 심지어 이슬람 지도자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세계 종교연합을 위한 공식 회담과 협정을 여러 차례 주도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바티칸을 직접 방문해 교황 프란체스코와 회담하며 기독교의 일치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 자리에서 WEA와 카톨릭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WCC와의 협력을 강화해 선교, 신학, 사회 이슈에서 공동 성명을 내는 등 종교 간의 경계를 허무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WEA의 이전 지도자들도 WCC와 카톨릭, 이슬람 지도자들과의 연속적인 대화와 연합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의 방향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종교 통합으로 기울어져 왔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WEA의 아시아 최초 회장 김상복 목사님이 취임 인터뷰에서 WEA는 WCC, 카톨릭과 연대하여 반기독교 세력에 대응하겠다라고 공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임기 동안 WCC, 카톨릭과의 일치 사업을 주력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GCF, 글로벌 크리스찬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종교 통합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GCF는 WEA, WCC, 카톨릭, PWF 등 4대 조직이 연합하여 아직 WCC에 가입하지 않는 교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서 2022년 명성교회에서 대규모 모임을 열었습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846년 런던에서 열린 WEA 제1차 총회는 단순한 복음주의 연합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인 프리메이슨 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곳은 프리메이슨의 본부로서 성경적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적 배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사탄적 상징과 전시한 이단적 로고가 가득한 그곳에서 시작된 WEA가 이제는 2025년에 한국 서울에서 총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는 단순한 국제 행사가 아니라 성경이 경고한 배도의 흐름이 한국 땅에 직접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이런 종교 통합의 흐름이 생겨나고 지금과 같은 거대한 배도의 체제로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의 뿌리와 원리를 성경을 통해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로 모이려는 시도가 영적 배도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으심으로써 인간의 교만을 꺾으셨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금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와 사상 그리고 종교로 통합되는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합니다. 로마 제국의 부활, 열불로 상징되는 정치, 종교적 연합,
그리고 큰 음녀의 지배는 바로 이 바벨적 통합의 재현입니다. 현대의 WCC, WEA, 로잔대회, GCF 운동은 그 영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자라는 바벨탑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협력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등 따스고 배부르자 다시 인간의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본질에는 결국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끼리 뭉치면 된다라는 사탄의 속임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신학자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WEA는 복음주의 기관이므로 WCC와 다르다. 로잔대회는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 운동일 뿐 종교 통합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종말론적 해석은 과장된 음모론일 뿐이다 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지요. 로잔대회의 창시자인 존 스토트는 공개적으로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복음주의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WEA 전직 사무총장들이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이슬람과의 연합을 추진한 행보는 문서로도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GCF의 4대 축에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숭배하는 카톨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이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걷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즉, 이 문제는 단순한 교리적 논쟁을 넘어 실제로 국제 무대에서 모든 종교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과 회의, 조직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성경적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 대형교회 목사님들, 국제기구가 옳다라고 말해도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둘째, WCC, WEA에 가입된 교회와 교단에서 탈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아무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적응해오던 곳이라도 이 마지막 때 배도의 길을 걷는 교회와 교단에서 탈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구분은 중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존 월보드 박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종교 통합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교단 문제나 신학적 논쟁 정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자신의 진리의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지만 사탄은 거짓 종교 통합을 통해 진리를 흐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선교의 중심지로 놀랍게 쓰임받았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가장 끝자락에 서 있는 결정적인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감각함과 타협했던 태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리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성경의 경고한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우리 세대 안에서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즉, 지금은 타협하거나 눈치 볼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진리를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회개의 때이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지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깊은 곳까지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무거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이 장면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구절은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이 낱낱이 기록된 책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46절에서 마지막 심판의 광경을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가 오면 모든 사람이 두 분류로 나뉘게 될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한쪽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진리 안의 선자들,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도와 타협의 길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끝자락은 단순한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 속에서 가장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저희 메시지아는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된 분들 가운데 하나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들을 꾸준히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사역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한 번은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시설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정책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라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들에게 닥친 세상의 차가운 현실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힘을 모아 직접 그들의 예배 현장에 찾아가 함께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외롭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순종이라 믿기에 멈추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월보우드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섬김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뿌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흘린 눈물과 내민 손길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 후원도 가능하고 정기 후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찬양 사역을 할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 방법을 안내해 두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초림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지쳤을 땐 함께 마음 나누고, 그대가 쓰러질 땐 함께 어깨를 내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 주 예수 말씀을 행해요.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아파할 땐 함께 온 길 나누고, 그대가 힘겨울 땐 함께 용기를 실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 주 예수 말씀을 행해요. 예수님의 말씀 함께 행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나누네. 그대가 병자일 때 우린 벗이 되주고, 그대가 어둠일 때 우린 눈이 되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